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기적의 종교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부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내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적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기적이 있고 하나는 저주의 기적이 있거든요. 자,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어떤 자는 축복,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 저주를 받아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친백성, 택한 백성들만 축복이고요. 이방인들은 저주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건 분명히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건너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다에서 전부 침몰하여 전부 다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저주 덩어리죠. 한 명도 살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오랑캐들도 부숴버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방인들은, 즉 블레셋 사람이 그걸 뺏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요. 같은 법궤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통해서도 보면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들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봐라, 하나님의 제사장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기적을 봐라, 하나님은 여러분 택한 자들을 이렇게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서 놨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목적이 기적에만 두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저주덩어리요 독종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의 기적으로 나에게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다 기적이 있어야 살아요. 아멘. 성도는 기적으로 삽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지만,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만 믿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기적의 역사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천지 창조도 정말 기적이요, 기적.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기고 막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은 그 기적 중에 한 부분,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읽었겠죠, 이 말씀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그거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도 5덩어리를 가지고 세상에 혼자 먹어도 현찮은 도시락 하나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어른도 아니고 자기 거 안 먹고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라고 명령했어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치매 걸렸나 봐 계산하고 따지고 보면 지금 5천 명이 넘어, 어른들만 여자와 어린애까지 하면 한 2, 3만 명 될 텐데 누구 입에다 넣으려고 절한다냐. 그랬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따지도 않고 재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순종하고 띄워줬더니 장정만 세워도 5천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면서 육신의 양식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육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목적이 우리가 병 고치고 물질에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요, 구원. 예수 만나서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육신의 것까지는 다 해결돼요. 솔로몬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전부 다 갖다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기적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이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행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 보면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 가지고 띄워줬더니 4,000명을 먹였어, 거기서는.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았다. 이런 기적도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 보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몇 마리의 고기를 잡습니까? 153마리를 잡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하면은 153 있죠, 번호가. 알죠? 그게 크리스찬 기업이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우리 강혜봉 장로님께서 옛날에 모나미에 전무로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모나미 볼펜 나한테 많이 갖다 줬어, 그때. 그래서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153.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 그랬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실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고기 갖고 보리떡 가지고 기적 행한 거예요. 장정만 쉬어봐도 5,000명이 넘어.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물고기와 떡 가지고도 엄청난 기적을 행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것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아멘. 죽은 자를 살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렸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가정에게 기쁨을 안겨다 줘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인성의 한 과부가 혼자 사는 게 과부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죽어버렸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행복을 안겨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었다고 펑펑 울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슬픔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근심 걱정 슬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다 고치셨어요.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15장 30절 보면 각종 병든 자들, 신체에 장애에 있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8장 40절로 44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다 죽어가는 여인,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또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4명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쫙 나감으로 그거 놔둬버렸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불치병자도 다 고쳤지요. 요한복음 5장 8절 38년 된 환자를요, 의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38년 동안이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살려줘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응급 환자들 다 고쳐줘요. 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도 그냥 고쳐줘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응급 환자들 다 고쳤어요. 그것뿐이요, 중환자실에서도 다 고쳐요. 중환자들, 중증 환자들, 요한복음 4장 46절 52절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얘기부터, 귀신 들려 간질하는 소년을 고치신 얘기 마가복음 9장 25절로 26절, 흉악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친 얘기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 성경에요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보면 귀신 들린 불구자를 막 고치시고요. 이렇게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막 이런 자들도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각종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이에도요,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의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바꿔놓잖아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막 포도주가 떨어져갖고 울상인데 분행한 잔치가 됐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갖고 그 가정을 막 행복을 찾게 만들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불안해 떠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 24절 풍랑을 막 잔잔케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오늘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천국 백성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 전파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목적이 복음 전파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우리도 힘써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운동하는 분들도요, 합기도, 태권도 이런 사람들 보세요. 막 발차기 하면 쫙쫙 올라. 우리 교회도 운동 꽤 많이 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차다 보면 올라가요. 저도 운동할 때 보면요, 한번 점프하면 저 중간까지는 날아가요. 지금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날아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1m, 2m 점프해서 올라가서 낙법 치고 이렇게 딱 일어나고,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저도 많이 했다고요. 워낙 내가 모태신앙이고 얌전하게 보이니까 운동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아이고, 나 운동 꽤 했어요. 그래도요. 아멘. 세상의 모든 운동도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60명 중에 59등 났다고, 야, 이 돌머리야. 너는 왜 그랬냐? 다음에 너 20등 안에 안 나오면 집구석에 오지 마라. 걔는요, 자살해 죽어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 59등 났다며 어떻게 하나를 이겼니? 너 다음에는 절대로 30등, 20등 날라고 생각하지 마라. 야, 한 단계에서 올라가야지. 그 점프를 하면 다리 찢어진다. 다음에는 절대로 오르지 말고 58등만 날아. 이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성적표 갖고 오면요, 20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한 숟갈 먹고 배부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언제 이제 한 번 나와가지고 코드가 안 맞는 운동,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요, 어느 교회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교회 정착하는 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교회부터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1년, 2년은 다 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 함부로 중직 안 시키잖아요. 왜냐? 좀 보여야 돼요.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뒷북치더라고요. 오래 믿은 사람들도 더 교과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뒤에서 그냥 쑥떡, 찰떡도 있지만 쑥떡이 더 많아. 또 보면 오래 믿은 사람들이 문제덩어리가 더 많아. 아하, 저 사람 큰일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찔하더라고요. 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 숟갈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먹다 보면요, 배가 부르고요, 이렇게 믿음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콩나물 보세요. 물을 버버리면 다 흘러가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천천히 자라가지고 얼마나 콩나물국, 콩나물 비빔밥. 하기야 제가 신방 갔더니 콩나물 국밥을 누가 먹였는데 맛있다고 막 먹었더니, 그 다음 집에도 콩나물 나물에다가 콩나물 비빔밥에다가, 그날 저녁에 잠자는데요, 콩나물밖에 안 보여. 환상. 콩나물이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5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보내심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더 좋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 다음에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면요, 부름이 있어요. 콜링, 하나님 불러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멘.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깨우침이 있어요. 그걸 받고자 합니다. 자,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6절,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것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양이신 성도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줄인 영혼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시는, 베푸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애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 구제위원회가 있어요. 전교인 저부터 시작해서 1%, 저는 1%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저는요 한 1%는 근 10%를 더 바쳐요. 아멘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교인이 수입의 1%를 다 구제연금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이걸 통해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소외된 계층, 또 세토민 가족이라든가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이신 성도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어떤 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힘들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낙심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에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는 베푸심의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가 베풀고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하나 꽃 피어 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고 꽃이 여기저기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나도 협력하고 하면은 전부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함께.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투자되어야 하죠.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입술의 베품이고, 낮추어 인사하는 것이 몸에 베푸는 것이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라. 맞습니까?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면서 행복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설교학적으로는 비결 이렇게 말해요.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크는 과정이 있죠. 저도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제가 태어났어요.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래서 내가 장가가서 두 아들 낳고 이렇게 중년의 신사가 된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애기가 깐난 애기가 태어나갖고 금방 1년 만에 쑥 커갖고 이렇게 성인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과정을 보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첫째,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 스타트예요. 지금 배고파하지 않냐?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시험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빌립을요 시험코자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보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야,
지금 장정만 해도 5천 명이고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 2, 3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도 못 먹일 텐데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계산법으로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죠. 부족합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힘들다는 식으로 환경 탓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냐고 이 사람들을. 마가복음 6장 35절.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계산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성도는요 주님의 능력을 무조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의심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은 두 번째, 어린아이의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어른이 아니 어린아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항중직이 되고 기둥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제가 부흥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교회마다 손바가지 숙이고 주의종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얼마나 불평하고 쑥덕거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많지 않아서 감사해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내놨어요. 안 먹고요. 배고픈데도. 어른들은 안 내놨어요. 모르지요. 숨어서 지가 다 화장실 가서 먹고 왔는지는. 성경에 나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주님께서 이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져보세요. 성도는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기적이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사르밧 과부가 다 굶어 죽어가고 그 집도 흉년 들어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애기 먹고 자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주의 종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했을 때 먼저 드렸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뚝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평생 먹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뚝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막 돈이 막 넘쳐가지고요 은행에서 전화 와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놓냐고, 재테크하라고,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통장에 쌓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넘치면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죠. 예,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든든한 교회가 좋아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주라. 이 14절로 17절이에요. 주님의 축사,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주님이 축복해 줘야 돼. 내 자식들도 주님이 축복해 줘야 돼. 주님은요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띄워줄 때 50명씩 앉으라고 그랬어요. 본문 14절에.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회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교회 왔으면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문제가 심각해져요. 법을 따라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떼어주는 제자들의 순종의 믿음이 또 중요해요. 16절로 17절. 아니 주님 장난하시나요? 누구한테 먹이려고 띄워주라고 그래? 아니요. 진짜 인간의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막 띄워주니까 장정만 5천 명 이상을 먹이는데도 남은 게 12강주리가 남았어. 17절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주님은 다 배불리 먹이는 참 축복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먹고도 남게 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 없어요. 성경의 기적들은요. 오늘 살리고 고치시고 이렇게 풍랑을 그치게 하는 거 계산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버렸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 계산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맹물 떠다 놔라, 맹물 떠다 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맛 좋은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요. 순종하고 한번 따라봐요. 하나님의 법칙을 믿어보세요.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빨리 해결됩니다. 사람 앞에 손 벌리고 돈 꾸러 다니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용납을 안 해요. 제가요. 남의 것 돈 갚을 길도 없으면서 떼먹고 그러면 축복이 막혀요. 그 시간 있으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우리 든든한 교회 위에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것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